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지식은 너무너무 중요한 지식이죠. 특별히 빌립보 3장 8절 10절에 바울의 간증을 여러분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뭐하여? 너무나 고상하여 그의 모든 걸 뭐 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뭐죠? 베드로서 1장 4절에 딱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지식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식에 있어서 거인에 도달했답니다. 거인.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바울이 형장으로 끌려갈 때 그날에 바울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마치 그가 천사와 같더라.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복음이 사람을 얼마만큼 변화시키는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와 조화되지 않은 모든 과학은 다 가짜다. 답이 나왔죠? 그래서 잘 아시는 말씀처럼 에베소서 1장 3절에 6절의 말씀처럼 잘 아시죠? 복음은 참된 과학이다. 무슨 뜻입니까? 사로 2장의 말씀 보시면 복음이 뭔가? 예수의 품성을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복음이다.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복음은 로마서 1장 17절처럼 예수 안에 그분의 품성을 선물로 받아서 선물을 주신 그분을 담는 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뭐다? 과학으로 입증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에녹에게서, 다니엘에게서 여러 실물 샘플을 인용하셨는데 특별히 마지막 시대는 14만 4천이 만들어져 버리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석의 말씀 다시 언급하고 공부합시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점을 정말 잘 활용하여 전심을 다해서 14만 4천 가운데 포함되도록 힘쓰자. 세천사의 기별. 이 기별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어떻게 마음으로 받아들인 데에 따라서 영혼의 운명이 좌우되어진다. 그죠? 이렇게 중요한 기별이에요. 인용된 정언에 이런 말씀이 있죠. 100명 가운데 한 명도 스스로 믿음으로 말며 의의 기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참으로 충격적인 얘기죠. 이 기별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에 우리의 운명이 달린 문제다. 이 기별은 하늘 창고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혼을 단으로 묶는 기별이다. 14장은 하늘 창고에 들어가기 위해서 단으로 묶는 기별이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이, 다시 말하면 추수를 위한 마지막 기별이다. 더 이상 기별이 없다. 새 천사의 기별이 계시록에 어디에 몇 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새 천사의 기별을 왜 주셨죠? 목적이 뭐죠? 재림을 마주할 준비를 갖추게 하는 기별이 계시록 14장의 기별에 분명하다. 분명하다. 그러면 특별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일이 뭐다? 그 일이 뭐다? 예수님이 중보를 끝내고 나오실 텐데 중보가 끝난단 말이 의미가 실물 교훈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중보가 끝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예루살렘의 멸망은 중보가 끝난 실물 교훈이에요.
노아 홍수. 물이 차오릅니다. 점점 차오릅니다. 짐승과 사람이 아우성칩니다.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눈물로 호소합니다. 주님께서 뭐 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자비의 간청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그 중보자 없을 때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중보자 없이 서야 할 텐데, 중보의 까닭은, 목적은, 이유는 뭐 때문에 중보가 필요했죠? 한 단어로 말하면 죄조죠. 죄에서 구원이죠. 그러면 중보가 끝난다 말이면 뭐에 대해서 더 이상 변호사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아버지 앞에 중보가, 다른 말로 피가, 효력이 없다. 분명하죠? 사단의 함정이라는 챕터 제일 첫 문단의 끝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정투에. 사단은 그리스도의 피가 더 이상 효능을 발휘하지 않을 때를 알고, 사단도 압니까? 중보가 끝나면 더 이상 죄에 대한 제물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시간 관계상 이 새천사의 기별은 재림 때 서게 하기 위해서 주신 기별인데, 중보자가 없을 때 거룩한 아버지 앞에 살게 하는 기별인데, 그러므로 한마디로 우리 영혼의 성소를 모든 죄로부터 정결케 해서 죄와 상관없이 오실 두 번째 재림의 날에 서도록 준비시키는 기별이 뭐다? 바로 14장의 기별이다. 그리하여 큰 아름다운 예복을 입은 모습으로 우리를 딱 준비시키는 기별이 바로 새천사의 기별이다. 그리하여 결론, 뭐가 탄생합니까? 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여기 있다. 그들의 모습을 계시록 14장 1절 5절은 잘 설명합니다. 12절의 사람들의 품성을 잘 묘사하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며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죠. 결과예요, 결과. 자, 그러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께 정결하리라. 지금은 속죄예요, 속죄. 속죄가 뭐죠, 속죄가? 모든 죄에서 정결케 되는 거예요. 이게 속죄예요. 더 엄밀하게 모든 하늘의 죄의 기록에서 우리가 영원히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뭔가를 함께 공부할 때, 공부하기 전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새 천사의 기별이, 잘 들으세요. 새 천사의 기별이 늦은 비를 받아서 크게 외칠 시기에 우리가 앞에 서 있는데, 그러면 이 새 천사의 기별을, 늦은 비를 통하여 크게 외칠 사람들의 모습, 다시 말하면 새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 결과 무엇인가 한번 봅니다.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회개하는 자들의 마음에 그의 율법을 기록하실 것이다. 활기찬 하나님의 영이 인간 회개자들을 통하여 역사하고 신자들을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여기 임한 세상에서 영광의 나라로 승천할 준비를 하게 한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첫째 천사의 기별을 뭐하라? 체험하라. 이 기별은 종교적 대각성이 일어날 것을 예시하는 기별이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인용하고 있죠. 슬픈 사실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이 처음 두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이고 체험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부패한 가마에서 떠나게 만드는 기별이다. 이 경험을 하도록 이 기별이 가르쳐져야 한다. 세속화되고 타락한 그들의 참 상태를 보도록 일깨워주는 기별이다. 첫째 천사 기별이 무엇이기에 그들의 참 상태를 보도록 깨우는 기별인가? 예를 들면 침례 요한이 기별을 선포하자 벌벌벌 떨었죠. 뭐가 드러났습니까? 그들의 상태가 드러났죠. 예레시는 말합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침례 요한의 기별과 흡사한 기별이었다. 그럼 어떻게 이 기별이 가르쳐져야 이 경험이 올까요? 그래서 조사심판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어야 돼요. 그러려면 율법을 자세하게 풀어줘야 합니다. 율법을 자세하게 풀어주는 쉬운 방법이 제가 여러 번 공부했죠. 모세의 생애를 그대로 드러내면요 두렵죠. 에녹은 사라 성천시켰어요. 여러분 이 지상에 모세 이후에 모세 같은 선지자가 없대요. 근데 모세는 사라 성천시킨 특권을 못 누렸어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은 엄격하시고 공평하시고 무사하시다. 모세의 그 죄도 주님께서 정확하게 개선하였거늘 다른 사람들의 죄도 반드시 그렇게 처벌하실 것이다. 모세의 40년간의 충성도 한 번의 실수를 덮어줄 수가 없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오늘날 조사심판이 너무나 술을 타가지고 백성들을 속이고 있어요. 이 시간 그걸 다룰 수가 없어요. 심판을 정확하게, 율법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처리하신지를 정확하게 성경대로 가리켜야 두려워 떨어요. 다시 말하면 첫째 천사의 기별은 그들의 타락한 참 상태를 일깨워주는 기별이었다. 이렇게 연구되어지고 가르쳐져야 돼요. 그래서요 그들의 죄를 교정하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는 것이다.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이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그들의 타락의 깊이를 정말 깨닫게 해주어서 두려워 떨게 해서 심판을 통과할 계명을 지키는 백성을 만드는 기별이 첫째 천사의 기별.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분들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맨날 며칠을 공부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모세 이야기, 다윗 이야기, 우사 이야기, 예후 이야기 일일이 다 가르치죠.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분이시구나. (14장 6절을 함께 암송합니다. 또 내가 보니 공중에 한 천사가 날아가는데 시작. 또 내가 보니 공중에 한 천사가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거할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첫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어요.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윌리엄 밀러의 생애를 연구하세요. 윌리엄 밀러는 성경 예언상 최초로 첫째 천사의 1번 주자예요. 맞습니까? 예. 윌리엄 밀러가 지상 역사 속에서 최초로 첫째 천사의 기별을 짜였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첫째 천사는 뭘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윌리엄 밀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였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가진 자였어요. 바울은 간증합니다. 나의 복음이 자의 복음이 되어버렸죠. 그만큼 하고요. 복음이 뭔가? 창세기 3장 15절과 똑같은 것이 영원한 복음이다.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너로 시작, 또 내가 너로 여자와 무슨 뜻입니까?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다음요, 여자의 후손도 내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할 것이다. 첫째 천사는 뭘 가졌더라? 이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쉬운 예정으로 뭐와 같은 복음이다? 15절과 같은 복음이다. 창세기 3장 15절을 사탄이 들었을 때 두려워 떨었대요. 왜요? 내가 인간을 더 이상 지배하는 데 방해가 되겠네? 힘들어지네? 라고 느끼고 아담과 하와가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사단이 가만히 지켜보았대요. 아담과 하와가 피는 제사를 드리자 3장 15절이 이루어졌고 아담과 하와는 즉시로 구원받아 버렸어요. 영원한 복음이 뭐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과 똑같은 복음이다. 하나로 마무리합니다.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사탄이 죄를 짓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뱀이 뭐예요? 뱀은 어디에 권세가 있습니까? 머리요, 머리. 머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시험과 욕을 통하여 상처를 일으켜서 상처 속에 염증을 유발시킨대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타고날 때부터 돈에 관한 성벽이 강했던 유다에게 자꾸 이기심이라는 시험을 통하여 자꾸 상처를 깊어서 염증을 막 불러일으켜서 예수의 사랑도 유다를 회개시킬 수가 없었다. 불치병이 불치. 사단은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뭐 할 수 없다? 물 수가 없다. 독을 주입시킬 수가? 다시요. 13장 34절의 주석에 예내시는 말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마귀는 할 일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뭐다? 영원한 복음이다. 이 영원한 복음의 한 부분인, 이거 읽고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가더라도 이거는 좀 읽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는 뭘 가졌더라? 그가 뭘 선포하더라? 무슨 말이요? 네?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뭘 선포해요? 심판의 표준으로? 맞나요? 맞아요. 심판할 시간이 왔으니까 심판의 표준이 뭐예요? 율법. 율법을 높이 지켜들죠. 그렇죠? 왜요? 왜 율법을 선포합니까? 시작. 인간의 몸이 인간들로 율법에 순종케 하여 저들의 품성이 거룩한 모습을 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다? 영원한 복음이다. 자, 첫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뭐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원래 거짓 설교가 판을 치는데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는 국어 사전적 의미의 틀을 짜서 넣고 모든 성경 구절들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말씀으로 조작해서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춘향이 기다리는 이몽룡 남편이 의사또아 되어서 오니까 얼마나 기쁜 복음이냐. 그런 아주 저속적인
속된 여하로 심판을 깎아내리고 있죠. 그도 말합니다. 윌리엄 밀러가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고 소리쳤을 때 대부분 세속의 일을 그만두었다. 왜요? 두려운데요. 왜요? 심판할 시간이 왔는데요. 뭐가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뭐 합니까? 밤새도록 기도하더라. 금식하더라.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여러 길을 가서 무릎 꿇고 서로 용서를 구하더라. 빚을 진 걸 갚으려고 애를 쓰더라. 서로 죄를 자복하고 뉘우치고 성찰할 예보는 만들지 않았지만 내적 품성의 순결이 얼마나 필요한 걸 느끼고 그들이 뭐 합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 기도하죠. 뭐가 왔습니까?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어요.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의 한 부분으로, 잘 들으세요, 말세가 되어서야만 전해질 기별의 일부였다. 이것이 현대의 진리. 지상 역사 속에서 살아있는데 하늘의 지성소에서 성수를 정결하는데 살아있는 경험을 한 백성들은 우리밖에 없어요. 그것이 현대 진리. 자, 그러므로 뭐하라?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속죄일이니 뭐하라? 성인인데 뭐하라고요? 기뻐하고 춤추고 뭐 그렇게 하라고요? 괴롭게 하라. 특히 이사야 58장은 금식장이라고 말도 하기도 하죠. 참된 금식. 예, 스스로 괴롭게 하고 여호와께 뭘 드리고? 화제가 뭡니까? 하나 힌트를 드립니다. 미리는 5처녀와 설기는 5처녀가 겉으로 보기에 같았어요, 달랐어요? 차이가 있어서요, 없었어요? 안 보여요. 언제 차이가 드러납니까? 맞습니다. 언제요? 깜깜한 밤중에 보라 신랑이 온다고 외칠 때 그 위기의 순간에 비로소 드러났어요. 무슨 말인가? 미련 5처녀가 어떤 모습인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화제를 드린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나님께 헌신은 하기는 하지만 뭐 하지 않는 사람? 100% 온전히 헌신하지 않는 사람. 자아를 때때로 굴복하지만 전적으로 굴복하지 않는 사람을 대표하죠. 대속죄일은 심판으로 뭐 하라고? 화제를 드리고. 그 다음요. 이날에 뭐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이 대속죄일 심판날의 우리의 의무예요. 스스로 괴롭게 하고 화제를 드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대쟁2의 성소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를 거룩한 속죄 사업에 방해가 될 직장, 돈 버는 것 다 그만두어라. 언도생활의 말이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세상에 빠져 삶으로 그 일이 방해되는 것을 줄여라. 직장이 그 사업과 맞지 않으면 그만두어라. 직장을 바꾸어라. 하루 2끼 먹더라도 시간을 줄여서 준비해라. 재물이 부하고 헌금이 부하고 교회의 부서 일을 열심히 나하지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들이 교회에 가득하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이 상태를 깨닫게 해주어서 빨리 마하도록 그 죄를 고침받도록 주신 기별이 첫째 천사의 기별인데, 이렇게 연구하려면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요, 스스로 연구하셔야 돼요. 모세의 생애를 깊이 연구해 보세요.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 속죄일이다, 속죄일. 왜 이중구원을 가리켜? 십자가에서 구원 끝났는데 조사심판에 구원 받을지 말지 결정한다고 이단이야. 우리 재능의 대표자가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속죄 완성된 우리도 믿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속죄가 다시 재보정되어지고 죄 확인되는 절차입니다 라고 하니까 개신교회에서 그러면 봐줄게. 제가 눈으로 듣고 귀로 들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7장 계시 1절 4절의 주석에 이마에 인 받기 전까지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라. 영생을 받았고 소유했고 경험하지만 잃어버릴 수 있나요? 놓칠 수 있나요? 그럼요.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빌립보 2장 12, 13, 다니엘 1장 18, 27, 17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무슨 뜻이죠? 야고보 4장에 두려워하라. 죄로 기울어져 있는 자신을 두려워하라. 자아가 드러나서 하나님과 싸울까 두려워하라. 옛 기질이 살아날까 두려워하라.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심판할 시간. 그러므로 심판할 시간이 가까웠으니 뭐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래요. 고전 5장 10절 주석. 하나님에 대한 정당한 두려움. 자,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슨 뜻입니까? 스가랴 12장 10절 이하를 읽어보십시오. 무슨 뜻인지. 독자가 죽은 것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경험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경건한 슬픔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경험 아무도 못해요. 성령께서만 이 마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없이 또 잘못했네 후회. 이 후회는 멸망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괴롭게 하려면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말씀을 연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이름으로 젖어 드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밝은 밀실을 환하게 비출 때 다윗처럼 끔찍하게 이사야처럼 바울처럼 충격을 받고 금식하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큰일 났다. 심판을 통과할 준비가 안 되었네. 아직 결함과 결점을 못 이겨. 내가 결함에 정복당하고 있네.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은 자는 백성족이 뭐 할 것이라? 여러분 끊쳐질 것이라. 때때로 구약에 돌로 쳐 죽였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야. 우리 어떻게 말로 표현합니까? 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끊쳐진다. 30절 시작. 이 땅에 누구든지 아무로 인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니. 이런 우리 인간의 단어가 때때로 오해를 일으키지만 그래서 많은 회의론자가 생긴데 회의론자가요. 하나님 무섭다. 무섭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 못한 소치죠. 성경대로 말합니다. 멸절시키리니. 얼마 전 한 분이 영상이 왔습니다. 난 이거 보셨어요?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영상을 받아드는 순간 뭐라고 답변을 할까? 그거는 감동 주는 영상이 아니고 그 영상의 진리를 알면 감동의 영상이 아니고 충격의 영상인데 그 영상이 뭔가?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옷을 가지러 가지 말고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말씀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찰나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단 한 명의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섭리의 사건을 펼치셔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남지 않게 다 도망간 다음에 드디어 로마 군병이 완전히 에워싸기 직전 이 기별의 경고에 유의하지 않은 한 무리가 그 성에서 가까운 바위가 산으로 이루어진 조그만 산으로 도피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게 마사다라는 곳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멀리 도망가라고 말했는데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가까운데 바위로 된 요새화된 그 산으로 도망한 1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드디어 로마인들이 에워싸고 점점점 흙을 메꾸어서 바위로 올라가는데 1000명 넘은 사람들이 이제 피할 길이 없어 보이자 근 1000명 가운데서 10명을 뽑았어요. 10명이 990명을 다 칼로 죽이고 10명 중에서 1명이 9명을 죽이고 1명이 자살로 마친 사건이 그 영상인데 이것이 감동적 영상이라고 전해요. 사람들이. 아니요 여러분, 멸망에 빠진 처참한 모습이에요. 주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의 최후의 멸망의 모습이 그 영상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무리하면 주의 명령에 따라서 도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우리는 복음대로 순종하셔야 돼. 오늘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잠깐 묵상으로 마무리합시다.